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도록 보냄을 받은 제자에게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 철저한 신뢰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자로서의 이런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신뢰가 무엇인지 율법 교사의 질문에 대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의 이야기를 통해서 참된 제자는 어떻게 증명이 되느냐의 문제이다. 그것은 말씀이 최종적인 권위가 되어서 모든 삶의 기준이 되고, 그것으로 삶이 정리가 되어서 온전히 헌신하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신실하게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가르쳤습니다. 이런 제자들이 영생을 빼앗기지 않고 보장받고 확실하게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을 위해 주님은 기도하라, 기도하라,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제자들은 기도를 통해 선생님들과 구분된 제자의 정체성을 갖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은 기도문을 가르치면서 두 가지, 하나님에 대한 청원, 세 가지, 우리에 대한 청원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것을 따라 살아가도록 요구하였습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백성들, 자기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셔서 온전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신뢰하며 신실하게 순종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신 사건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앞선 본문들과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이 이야기를 좀 이해하기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이런 분위기 때문에 많은 주석가들이 앞에 본문과 오늘 본문을 잘 연결짓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자기 백성들, 자기 제자들에게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가장 좋은 선물, 성령을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이 성령은 예수님의 사역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움을 증거했습니다. 오늘 본문도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사역에 명시적으로 성령님에 대한 언급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이 사역이 성령님이 함께 하셨다, 성령님과 더불어 이루어진 사건이다라는 것을 암묵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연관성을 갖는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래서 귀신이 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했다라는 이 사실만큼은 변함이 없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습니다. 지금까지도 이런 예수님의 사역에 무리들은 항상 이렇게 놀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면서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정적인 반응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죠. 15절 이하 16절 보니까 하나는 예수님이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이죠. 둘 모두의 반응이 상당히 악의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생각을 잘 아시고 가르치십니다. 먼저 예수님의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바알세불을 통해 이루어졌다라는 것에 대한 반론입니다. 바알세불을 귀신의 왕이라고 하였고, 18절에 보니까 바알세불을 사단과 동일시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과 연합했다. 귀신의 왕인 사단과 연합해서 귀신을 쫓아냈다라고 고소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이런 능력이 사탄적인 능력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인가에 대한 것이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 스스로 분쟁하는 집을 비유로 이런 내전이
얼마나 큰 황폐함을 만들어내는가라고 지적합니다.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바알세불의 수하인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악의 세력들끼리 서로 싸움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서로 훼손하고 서로 황폐하게 하고 결국 자멸하고 망하게 하는 것일 뿐이죠. 또한 당시에 유대 사회 안에서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은 종종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축기 사역이 바알세불을 통해 이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의 사역은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다고 말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렇죠?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들의 사역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한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신 사역이 귀신의 왕인 사단, 바알세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고 말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인 거죠. 그래서 유대사회 안에 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이 예수님의 사역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한 재판관이 될 것이다, 기준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사역이 20절에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 예수님의 사역이 이런 거잖아요. 누가복음 4장 13절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억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능력으로 임했다라는 것,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었다는 것, 그리고 그 나라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다라는 것, 이걸 증명해 준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자신을 하나님께서 보내신다고 약속하셨던 그 메시아이다, 그리스도이다라고 주장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신이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손가락을 힘입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능력으로 이 사역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출애굽기 8장 19절에 보면 세 번째 파리 재앙 이후에 이집트의 요술사들이 바로에게 찾아갑니다. 그리고 이 파리 재앙에 대해서 애굽의 바로 왕에게 보고를 해요. 이건 하나님의 권능이다. 하나님의 권능이다. 이 하나님의 권능이라고 쓰여진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손가락, 하나님의 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자신이 하는 이 사역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이다 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구해내셨잖아요. 이스라엘의 자유를 위해서 능력을 행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면서까지 행한 이 능력이 자유를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권능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새 출애굽의 역사를 써갈 종말의 메시아다라고 자기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말의 메시아로서 예수님은 다시 한 가지 비유를 통해 귀신의 왕 사탄보다 나는 더 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뛰는 놈 위에, 예배 시간에 놈하니까 좀 긴장들 하셨네요. 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있다라는 속담이 있어요. 네. 강한 자가 무장을 하고 자기 집을 지킬 때에는 그 소유가 안전하다. 그렇죠? 그런데 더 강한 자가 왔어요. 더 강한 무기로 무장을 하고 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길 수 없잖아요. 굴복하고 무장 해제당하고 그 소유도 빼앗기고. 예수님은 이렇게 귀신의 왕 사탄을 상대로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면서 나는 사탄의 세력을 굴복시킨다. 나는
사탄의 세력을 무장해제시킨다. 그 나라의 전리품을 내 것으로 삼는다. 나는 그렇게 강한 자이다 라고 자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런 선택이 남아있는 거죠. 귀신의 왕 사탄을 따를 것인가? 강한 자인, 하지만 더 강한 자인 종말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인가 선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그 완성을 위해 하나님 나라, 그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신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아 누리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 하나님 나라에서 제외되고 사탄이 굴복당하고 망하는 것처럼 그렇게 굴복당하고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축기라는 귀신을 쫓아내는 이 기적 체험을 통해 왕성하게 활동하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했다. 이것도 참 중요해요. 하지만 그 나라를, 그리고 그 나라의 완성을 위해 살아가는 것은 더 중요하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가지 비유를 들어 가르칩니다. 어떤 사람에게서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이렇게 쫓겨난 귀신은 자신의 쉼을 위한 거처를 찾습니다. 하지만 어디를 찾더라도 자신의 거처를 찾지 못해요. 안식을 위해 쉴 만한 곳을 찾지 못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해요. 다시 내가 쫓겨났던 그 집, 그 사람에게 한번 돌아가 보자 라고 그 사람에게 찾아갑니다. 가서 보니까 이 집이 잘 정리가 되어져 있고 수리가 되어져 있고 청소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집에 아무도 안 살아요. 텅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됐다. 잘 청소되고 수리가 되고 정리가 됐으니까 들어가 살자. 그런데 그냥 들어가 살면 옛날처럼 또 쫓겨날 수 있으니까 7명만 더 데려가자. 그것도 나보다 센 애들. 그래서 자기를 포함해서 더 강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전보다 형편이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전에는 강하다고 생각했던 귀신 하나 때문에도 형편이 안 좋았는데 지금은 어떻게 들어왔어요? 그 이전에 있던 애보다 더 강한 애들 7명 데리고, 그러니까 지금 몇 명 들어간 거예요? 8명이 들어갔다면 그러면 형편이 좋아요, 나빠요? 더 나쁜 거죠 지금.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하시는 위대한 일을 경험했어요. 보았어요. 배웠어요. 놀랍게 여길 만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놀랍게 여기기는 여겼는데 그 일을 통해서 더 배운 게 없어요. 거기까지만 아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그래서 귀신이 다시 찾아온 거예요. 이전보다 더 강한 세력을 이루어가지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지배했기 때문에 그 형편이 더 나빠졌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고 묻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느냐. 이 말씀을 하실 때 무리 중 한 여자가 소리를 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 악의적으로 평가했던 이들 앞에서 이와 같이 발언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거죠. 당시 여자들의 권위가 높지가 않았어요. 여자들은 조용히 있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악의적으로 평가하는 많은 사람들 무리 앞에서 한 여자가 이렇게 소리를 치는 것은 굉장한 용기가 필요했던 거죠. 이 여자는 한 가지였어요.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일하시는 이 예수님의 사역에 감사했던 것이고 예수님의 사역을 인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렇게 자녀들이 행하는 일은 그 어머니, 부모님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놀라우니까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가 복되다. 예수님은 이런 이 여자의 감사와 인정에 대해서 칭찬하기보다는 무엇인가 교정을 해주고 있어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아들이 한 일 때문에 어머니가 평가받는 것 크게 관심 갖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혈연적 관계가 하나님의 가족을 구성하는 것 아니다라고 이미 가르친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그때도 그랬던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에 긍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복되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의 어머니는 복된 어머니 맞아요. 왜냐하면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한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았을 때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여종에게 주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뱃속에 잉태했기 때문에 고맙다는 게 아니라 여종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순종, 신뢰,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복은 이런 마리아, 즉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 앞서서 악의적으로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을 바알세불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귀신의 왕인 사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이런 사람들의 태도가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든지 제한 없이 주어지는 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들의 몫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로써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는 것에 대한 대답을 주고 있습니다. 이들이 표적을 구한 것은 단 한 번이 아닌 것 같아요. 구하다라고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미완료형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한 번 구하고 끝난 게 아니라 계속해서 표적을 구했던 거예요. 표적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표적을 보았다고 끝나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표적을 보았다고 믿는 사람들이 아닌 거예요. 표적을 보았다고 올바로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이유를 걸고 계속 표적을 구할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미 예수님의 많은 사역을 보았던 사람들이고 경험했던 사람들이에요.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병든 자를 고치는 사역, 이미 보고 놀랍게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표적을 구한다.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그러면 어떤 표적을 보여줘야 될까요? 어떤 표적을? 왜 이렇게 이들이 당혹스러울 정도로 표적을 구하느냐?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런 사람들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떤 표적을 행해도 또 다른 표적을 구할 사람들, 그 어떤 표적을 통해서도 이미 시작되고 완성을 향해 전진해가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이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표현했느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악한 세대이다. 악한 세대이다. 우리 이런 사람들 잘 알아요. 이런 사람들은 대화를 해도 대화가 돼요, 안 돼요? 시작은 뭔가 했는데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요. 또 처음이에요. 정말 괴로운 사람들이죠. 어떤 말을 해도 안 믿어. 어떤 말을 해도. 이러면 더 이상 얘기 못하는 거예요. 부실선거를 부정선거라고. 그렇게 부정선거가 아니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건 이분들은 뭔 얘기를 갖다 줘도 부정선거예요. 뭐 그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본투표하고 수기로 하고 한다고 한들 믿겠어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전자투표하고 수기로 다 검토해도 다 오류가 있잖아요. 어떤 걸 해도 그분들은 믿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에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보일 표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니느웨는 아수르라는 제국의 수도입니다.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던 제국의 수도예요. 그런데 이 아수르라는 제국은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얼마나 잔혹한지 몰라요. 그냥 쑥대밭을 만들어 놓습니다. 이후에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는 그래도 유화 정책을 써요. 종교를 인정해주고 그들의 문화, 삶을 인정해주는데 아수르는 그냥 다 쑥대밭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져버리도록 만들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요나 입장에서는 저 아수르 제국의 니느웨는 보고 싶지도 않고 마음속에 큰 적개심을 갖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 저기 가서 복음을 전해. 내 이야기를 전해. 그런데 요나가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알아요. 무슨 의미인지를. 내가 가서 복음을 전하면 쟤네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자비를 받을 것 같아. 그러니까 싫은 거죠. 저 나라는 싫어. 저 나라 사람들 싫어. 그래서 도망가는 거예요. 배 타고 멀리 도망가는데 도망가지 못해요? 못 도망가요. 도망가다가 누구 만나요? 주님 만나요. 못 가겠다고 해가지고 바닷속에 뛰어들어요. 나 차라리 죽어버리겠다. 그런데 거기도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럼 어떻게 하죠? 결국은 안 갈 수가 없어요. 일로 가도 절로 가도 죽고 싶어도 못 죽으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보내신 곳으로 가죠. 그리고 마지 못해가지고 니느웨 성이 컸던 것 같아요. 3일 길을 돌아야 되는데 하루만 딱 도는 거죠. 큰 소리로 외쳤겠어요? 저는 그렇게 외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혼자 그냥 중얼거렸다고 생각해요. 그냥. 그런데 놀랍게도 니느웨 성의 왕이, 그의 백성들이, 그리고 거기에 있는 가축들까지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합니다. 근데 그 모습이 요나는 못마땅해요. 끝까지. 결론적으로 니느웨 백성은 마지못해 전하는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반응하죠. 회개의 반응을 한 거예요. 이게 표적인 거죠. 32절에 보니까 심판과 회개로의 표적을 삼았다. 여기서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땅끝에서 온 남방여왕을 예로 또 들고 있습니다. 남방여왕은 열왕기상 역대하에 보니까 시바 여왕인데 땅끝 먼 곳에서 찾아온 이방의 여인입니다.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해,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 어려운 길을 찾아온 여왕입니다. 그렇다면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악한 세대의 표적이 된다. 그리고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다라는 것은 예수님. 이 예수님도 이 악한 세대의 심판과 회개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리고 그것을 듣기 위해 찾아온 남방 여인과 같이 그 지혜를, 표적을 구하는 악한 세대가 표적을 구할 것이 아니라 그 지혜를 듣고 반응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것처럼 그런 이들은 심판을 피하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 지혜를 외면하면 니느웨 사람들이 남방 여왕이 정죄한다라는 거예요. 이 정죄 때문에 악한 세대가 심판의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가르침에 올바로 듣고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않을 때, 온전하게 헌신하고 철저하게 신뢰하고 신실하게 순종하지 못할 때,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가지 못할 때, 그런 사람들은 정죄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메시아, 인자로서 요나보다,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크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예수님의 가르침에 올바로 반응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배우고 익히고 깨닫고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을까? 예수님은
빛에 대한 이야기로 설명을 이어갑니다. 등불은 켜서 등경 위에 둡니다. 어둠을 비치고 이 빛을 보도록 하기 위해서이죠. 눈은 이 빛을 보는 인식의 기관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식한 대로 반응하게 되는 거죠. 그죠? 여러분, 어두움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촛불이 하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움직이시죠? 무엇을 보고 움직이시죠? 촛불을 보고 움직여야 그 주변에 장애물이 있는지,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할 것이 없는지를 살펴보고 움직이게 되는 거죠. 눈이 좋으면 이대로 행하지만 눈이 나빠요. 빛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해요. 어떻게 되죠? 자빠지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눈을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 눈은 건강한가? 내 눈은 건강하지 못한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온전한 눈을 내적 빛으로, 나쁜 눈은 내적 어두움으로 가르칩니다. 내적 빛으로 가득한 사람은 온전하게 밝게 비추는 빛이 되겠지만 내적으로 어둡다면 그 빛을 잃어버린 것과 마찬가지죠.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하면 아무리 빛을 비추어도 어두운 거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내가 눈이 밝아가지고 제대로 본다면 세상은 밝은 거죠. 이 비유 역시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라고 우리에게 되묻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들은 끊임없이 주의해야 됩니다. 나는 올바로 반응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하고 있는가? 이로써 제자들은 온전한 헌신, 철저한 신뢰, 신실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제자들처럼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신뢰, 신실한 순종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의 전도자로 살아가도록 그 빛을 나누는 거죠. 그래서 다시 요구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고 사탄의 통치 안에서 사탄의 나라를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빛에 올바로 반응하고 그 말씀이 빛나도록 그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이처럼 제자들은 주님을 향한 자신들의 선택에 대해 확실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제자들의 온전한 헌신, 철저한 신뢰, 그리고 신실한 순종을 위해 그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고 배우면서 올바로 반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반응만이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지만 올바로 반응하지 않으면 더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 나라와는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것도 악의적으로.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반응만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들은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겠다고 작정하고 선택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책임 있는 태도입니다. 이 태도에는 중립이 없어요. 이 태도에는 타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따르든지 아니면 외면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양다리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하나님의 복에 참여한다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복은 무엇일까? 복이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먼저 성경에서 발견되는 곳은 창세기 1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면서 너는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너는 복이 되라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은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되어야 하는 존재라고 가르칩니다. 그렇다면 복이 된다라는 건 무엇일까? 아브라함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아브라함은 나라를 떠났고, 민족을 떠났고, 고향을 떠났고, 부모를 떠났고, 형제를 떠났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이죠. 그런데 이런 삶을 다 포기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나그네 삶을 사는 거죠. 아니, 난민의 삶을 살아갑니다. 난민의 삶은 녹록지 않아요. 오늘날에도 TV를 보면 난민들 어떻게 사는지 보셨잖아요. 텐트촌, 위생적으로 좋지 않아요. 물도 배급을 받아야 되고, 음식도 배급을 받아야 되고, 배급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굶주려야 돼요. 위생이 취약하기 때문에, 질병 때문에 목숨을 잃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그런 삶을 선택한 거예요. 선택이죠.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 부름에 응답했기 때문에 선택한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녹록지 않은 삶이었던 거예요. 복이 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아브라함의 녹록지 않은 삶은 굉장히 당혹스러워요. 우리는 복이라는 개념이 이런 삶이 아니잖아요. 꽉 차 있고 문제가 없고 평안하고 배부르고 다 괜찮고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 녹록지 않은 삶이 복이다, 녹록지 않은 삶이 복되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시는 분일까? 물론 하나님이 그렇지는 않으실 거예요. 이런 이해는 우리의 선입견이죠. 복은 받는 거다, 주는 거다, 이 생각 때문에 있는 거죠. 하지만 복은 주고받는 게 아니라 되는 거예요. 되는 거. 그렇다면 무엇이 되어야 복이 되는 걸까? 복에 대한 고대인들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덕담 같은 좋은 말을 해주는 것. 우리 새해 되면 덕담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두 번째로는 장수와 부귀와 건강을 누리는 것도 복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쁜 것, 재앙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 이것도 복이라고 이야기하죠. 고대인들의 개념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개념이나 틀린 건 아닌 것 같아요. 똑같은 것 같아요. 하지만 히브리어의 복에 대한 기본적인 의미는 무릎을 꿇다입니다. 무릎을 꿇다. 그렇다면 복을 주는 것은 무릎을 꿇도록 하는 거죠. 복을 받는 행위는 무릎을 꿇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복을 받기 위해 무릎을 꿇어야 돼요. 복을 받는 사람의 자세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자세를 갖고 있느냐, 그것이 복이 되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올바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복입니다. 이렇게 보면 아브라함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과정이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매 순간 살아갈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의 조상으로서 오고 오는 세대에 복이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겸손하게 그분과 동행해야 합니다. 바로 그 삶이, 그 태도가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다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복되십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듣고 계십니까? 그리고 겸손하게 이 말씀을 따라 주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부디 온전한 헌신과 철저한 신뢰, 그리고 신실한 순종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귀를 기울이고 듣고 지켜 행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책임 있는 제자들로 살아가면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